할렐루야. 10월 11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보다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다 였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까? 죽는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고 제일 큰 형벌입니다. 죽는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죽는데요. 죽는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법칙으로 창조를 했다. 법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법칙을 지키면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법을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오래 참아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사단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천년. 7일이면 7천년입니다. 7천년은 7만 년을, 70만 년을, 700만 년을 참고 기다리고, 왜?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면 사단을 바로 천사로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의 근원자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육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와도 그 말씀을 절대 믿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해서 뱀이 해방을 놓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왜 따먹으면 죽는다 했을까? 하와는 어립니다. 아담은 젊습니다. 하와는 젊습니다. 그러나 뱀은 젊지 않습니다. 뱀은 이미, 순결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병이 있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성병이 있었고, 에덴 동산 그때에도 성병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몰랐을 뿐입니다. 보균자들이 있습니다. 뱀은 보균자였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보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따먹으면 죽는다. 그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그 말씀, 어기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어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싸워도 죽지 않습니다. 도둑질 해도 죽지 않습니다. 강도짓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면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해도 용서해주면 살 수가 있고, 강도짓을 해도 아유 불쌍하네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범죄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친구하고 3명 지내다가 삼각관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절친을 할지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 때문에 살고 육적인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랑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육적인 사랑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먼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성에 먼저 눈을 뜹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생명시하면서, 여기 형님하고 형수님은 남녀간의 사랑을 생명시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파토나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깨트려버립니다. 긁어서 부실을 만들고. 그러나 큰 일이 벌어져도 잘 어때요? 깨지지 않게 딱 어때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발 뒤꿈치가 물리면 어떡할 건데? 꼼짝 못하면 어떡할 건데? 만약 젊은 어린애가 10대가, 여러분 딸들 있지 않습니까? 못 모르고 대학생 오빠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오빠하고 능력 좋은 능력 많은 오빠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 벌써 애를 가지면 어떡할 건데? 그 나이 때는 그 오빠가 이상형이지만 성장하면 이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상형이 성장하면 이상해집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택했을까? 내가 왜 미쳤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족하고 참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때요?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너무 멋있습니다. 검이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여자를 잘 만났지, 내가 저 남자를 잘 만났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다 뜻이 깨진다. 하늘의 뜻이 다 깨진다. 팔자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생명시해야 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큰일 난다. 그 당시에는 의학도 없었어요. 의학 걸리면 끝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리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터치만 해도 죄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치 않는데 내 몸에 손을 댔다, 엉덩이를 슬쩍 만졌다, 그것은 죄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옛날에. 그러나 어때요? 섭리 말씀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땀 오면 죽는다. 짝이 아닌데 땀 오면 죽는다. 원치 않는데 땀 오면 죽는다. 죽는 겁니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발꿈치를 무는 거죠. 뱀이 발꿈치를 물듯이 아킬레스 물으면 죽는 거예요. 안 놔주는 겁니다. 못 걷게 하는 겁니다. 못 뛰게 하는 겁니다. 끝내버립니다. 절름발이 인생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이 말씀은 그 누가 깨달아서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태고 쪽에 지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놓은 말씀입니다. 우와,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어. 부싯돌 알죠? 부싯돌 탁 하면 불나잖아. 우와, 내가 이 돌을 발견했어. 북한에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일본에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중국에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곳곳에 그 돌은 널리 번져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곳곳에서. 고로 자기가 아무리 제일 먼저 말씀을 받았다 해도 와, 내가 말씀의 주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 야,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을 받았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거든. 내가 말씀의 주인이야. 내가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 하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야. 재림주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진리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이다. 이치의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들어보면 팍 와닿습니다. 맞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아멘 해버립니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요즘 진짜 시대 좋아졌습니다. 싫은데 손을 잡는다, 터치한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이, 처음부터 강이니까 올라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에서 거기에는 쫄쫄쫄쫄 내려가는 게 모여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죠. 와, 내가 깨달았어. 막 크게 소통치면 어때요? 소리 지르면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버립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깨달았어요. 병신 같은 건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면 부모님이 아이고 자식아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창조자가 되고 말씀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한 종교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시키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동침해야 복귀되는 것이야. 하와들이여 나에게 오라. 복귀되는 것이야. 이렇게 교묘하게 풀어버리면 죽습니다. 뼈 빠지게 해도 죽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감옥 갑니다.
하나님이 뱀을 가둬버렸다 했습니다. 철장으로 가둬버려. 뱀이 뭐 감옥에 가두나 철장에 갇히나. 철장의 말씀으로 뱀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죠. 압살롬이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그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왜 못 막았을까? 누가 없어서? 우리아 장군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지키는 사명자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들 싸움은 잘했지. 우리아보다 싸움도 더 잘하는 장군들이 많았을 거죠. 근데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눈치가 없어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우리아 장군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아 장군. 내가 만약에 우리아 장군이다. 저는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다윗의 신복이라면 저는 죽여버립니다. 지죽고 내 죽습니다. 왜? 나라를 살려야지. 다윗을 살려야지. 안 그래요? 그 자식들 많은데 자식 뭐라고 한 명 죽는 거 그건 뭐라고? 민족이 죽을 수 있는데 역사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충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충신을 끝까지 보호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하찮은 사람입니까? 마곡간에서 태어났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뭐 명예와 권세도 없는데 뭐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보기에 뭐 연약해 보이고 말씀은 잘 전하는데 뭐 보이는 게 있나? 예. 참 사람은 좋고 인자하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그러는데 그냥 평범해 보여.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완전히 장군들 시대 아닙니까? 칼이 정치할 때였습니다. 주먹이 정치할 때였습니다. 펜이 정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신들이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장군들이 판을 칠 때입니다. 리더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례요한은 그랬지. 세례요한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어때요? 못 지키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지키니까 죽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타고난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타고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해야지. 그 사명을 할 때 모든 죄가 덮어진다. 지금 현대 이 시대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다 마찬가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하면 죄가 허물이 덮어지고 그 자리 왜 세웠는데 그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쓸데없는 짓 하면 죽습니다. 예전에 덮어졌던 죄가 드러나고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 큰 일을 하라고 과거의 죄를 덮어줬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칼을 겨누어 죽는 거예요. 덜쳐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죄를 덜쳐내때리고 있고 하늘이 그 죄를 덜쳐내때리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신령한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새끼 저 왜 저런 일이 생기는지. 의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야 허리가 왜 아픈지 알아요. 가슴이 딱 떨어져. 가슴이 소화가 안 된다. 왜? 그거 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스트레스 받아서 고칠 수가 없어.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위장을 고치려면 약을 계속 독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장이 빵꾸 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운동하세요. 산책하세요. 왜? 운동한다고 낫나? 산책한다고 낫나? 왜?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 풀으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풀어라. 운동하세요.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혀서 병이 생긴. 의사는 딱 보면 알아요. 의사 선생이 딱 보면 알지. 공부를 시켰더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그 엉뚱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엉뚱한 것만 계속 그거 야 넘겨 그 다음 점 봐봐. 선생은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 랍비는 딱 보면 알지. 선지자도 아는데 메시아가 그거 모를까. 우리 부모님도 아는데 맞지요? 우리 형님은 형수님 알잖아. 수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 저 가스나 왜 저런지. 그 다음 아들 놈들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그런지 딱 보면 알지. 그걸 몰라요? 부모도 아는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인생을 못 깨뜨려 보시겠습니까?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모른 척. 아시겠습니까? 모른 척 할 뿐입니다. 모른 척.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모른 척하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아니 모르는 것 같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며 섭리 역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죄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만약에 성병 걸렸으면 어떡할 건데? 아담이 병 옮기시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뻔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어린애들이 안 와. 원조교시 하는데 그 애들이 안 와. 성병을 어떻게 알아? 예? 경험을 안 해봤는데. 도견자도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치명탑니다. 의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내 세포가 죽고 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자궁암 발생률이 10배가 넘는다 하잖아요. 구성군. 옛날에는 안 그랬고 지금은 그렇다.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는 남녀 칠수 부동산 말씀하신 거예요. 와 신기하죠. 남녀 칠수 부동산. 부모가 허락할 때까지 절대 연애하지 마. 와 이건 구속이 아니라 진짜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나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태고척의 지혜라는 사실. 그러나 뱀들은 괜찮아 그 깨를 부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나 하늘은 안돼 죽는다. 알고 보니까 에덴 동산의 이 하와라는 뜻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그리고 처녀가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만 하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흘러서 하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다 하나님은 하와야 하지 않고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에도마, 처녀 애구바, 처녀 바벨로나, 처녀 예루살렘아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막하면 이상하잖아. 할머니 하면 그거 안 맞잖아. 그죠?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잔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신랑을 맞이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었대요. 사라 생전에 준비되고 정결한 처녀로 성장하다가 죽고 다음 생으로 가고 또 성장하고 가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율법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찍 보냈더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찍 보냈더라면 그때는 문명이 떨어지고 문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사라집니다. 역사가 남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바벨론이나 애굽에 여기는 보낼 수가 없어요. 신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베드로를 살린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살리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칼든 베드로를 살려주었다. 애굽의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다. 만약에 천부장 앞에서 칼을 들었다. 그냥 다 죽습니다.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조선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2000년 전 이 한반도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3족이 아니라 5족, 6족, 7족 그냥 친척들 싸그리 다 죽고 역사는 그냥 안개 속을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르고 골라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제 역사 실패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세요. 저 십자가가 지구촌에 다 꽂혔잖아. 저걸 누가 실패라 그래? 누가 실수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지. 예수님 당대 때보다 내 살아 생전에 봐라. 이 수많은 인파 10만, 100만 와 이런 성도들을 내가 전도하지 않았냐. 한번 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죽으면 끝납니다. 사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죽었을 때부터 시작. 진짜 부모는 죽었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효를 받습니다. 근데 자식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 못한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벌초도 안 합니다. 제사상이 어디서 네 제 가져가라. 네 제사 가져가라. 네 제사 가져가라. 후손들이 그럴 겁니다. 받는 사랑이 없으니 부모가 뭐한테 필요 있을까? 그러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 자식이 망나니를 할지라도 부모가 또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언제부터 부모님이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나면 그때부터 자식들이 깨달아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전에 눈물이 안 납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가 않은데 무슨 눈물이 나요? 애 키우기 바쁘지. 연애하기 바쁘지. 돈 벌기 바쁘지. 무슨 부모 무슨 기일이 생각이 나. 크리스마스보다 1월 빨간 날보다 그 기일 날이 내 머리에 빨갛게 저장이 될지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땅에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그 전에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왜? 처녀는 성결하니까, 깨끗하니까. 아줌마가 깨끗해요? 처녀가 깨끗해요? 예? 할머니가 깨끗해요. 그냥 처녀가 순수하다, 정결하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처녀라는 개념은 성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연애를 많이 한다 그러면 처녀라는 소리 하기 싫습니다. 저 걸레야 해버립니다.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쟤 처녀야. 아주 있잖아, 정결해, 깨끗해 라고 해버리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 총각이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 수총각이야 라고 하면. 그러나 내 여자 사귀면 저 새끼 늑대다.
총각이라는 소리 하지 넉대다 주세요 라고 해버립니다.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결국 처녀라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 처녀 애굽하라 했을까? 애굽은요 하나님 애굽을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하셨어요. 근데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굽 땅을 보살펴 주셨다. 그런 저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뛰어난 애굽 제국이 왜 그럴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는데, 신령한 사람은 작은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 영역으로 한 거예요. 일기를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게 바로 확대시키면 민족이다. 그래서 그 문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역사하듯이 애굽에도 똑같이 역사를 하셨을 것이며, 바벨론에도 똑같이, 아수르에도 똑같이, 일본에도 똑같이, 중국에도 똑같이, 미국만 사랑해서 대한민국만 이처럼 사랑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억을 못하듯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주위에 그토록 사랑을 베푸는데 기억을 못해. 나중에 어때? 어디가? 알고 보면 어때? 그 내가 사준 건데 1년 지나고 깜빡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난 줄도 몰라. 이 누가 사줬더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옆에 친구가 사줬는데 복장이 터집니다. 말은 못하고, 야, 그 내가 사줬잖아.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누가 사줬지? 몰라요. 이거 사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한테 우린 배웠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개를 숙여라. 내가 너에게 경제 축복을 해줄 때 교만하지 말고 좋은 차 생겼을 때 안전운전해라.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 안전운전하는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돌진 앞으로 횡포를 도로 횡포자가 되어버립니다. 운전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차만 생기면 됩니다. 이제 좋은 차만 생기면 교통의 질서를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하였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결국 처녀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혼인잔치 말씀을 하시나? 중매쟁이는 딱 보면 압니다. 결혼할 때가 됐다 안 됐다, 누가 대필이다. 세례와는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마지막 때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예수께서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맞거든. 자기 분명히 받았거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세례 베푼다고 구원 받습니까? 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그 차원이 아니죠.
왜 세를 베풀었을까? 하나님의 세를 베풀어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내가 보내는데 네가 세를 베풀다 보면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를 증가 그거 깨우쳐 주려고 그거 보여주려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림자가 되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역사가 이래 될 줄 알았나? 몰랐지. 만약 이래 될 줄 알았더라면 세례요한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항상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이래 될 줄 알았다면, 예수교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더라면 다른 데 가서 죄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맞다, 이게 역사다, 이게 말씀이다. 그러면 고개 숙이는 겁니다. 우리 성민들은 이게 말씀이 맞다, 아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딴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축복의 길이요 운세꾼이 튑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해라 그러면 그때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몸에 이게 기가 흐른다 하잖아요. 기가 순환이 안 되면 몸의 밸런스 다 깨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땀이 나야 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왜 몸이 건장해지냐?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 땀을 흘리나? 네, 그냥 놀기 바쁘지. 술 먹고, 그러면 술을 먹나? 담배를 제대로 피게 딱 구속된 삶을 시킨단 말이에요. 때가 될 때 술, 담배 먹게 하지. 마고제비를 지 먹고 싶을 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구속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들이다. 그래서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후 하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와는 여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가 신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신랑을 맞이하도록 하라. 하와 복귀 성리 역사란 한 개인을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개인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짝. 여러분 주위에 딱 보면요,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남녀가 어울리지 않아요. 외모 너무, 남자는 키가 난장이 똥자루만한데 여자는 키가 크고, 또 남자는 키가 억수로 큰데 여자는 또 키가 작기도 하고, 남자는 빼빼한데 여자는 뚱뚱하고, 여자는 날씬한데 남자는 또 뭔가 이 외모적으로 볼 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모로 볼 때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서로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웃으면서 사는지, 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사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짝인지 짝이 아닌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인류는 여러분 영적인 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재림주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짝입니다. 우리의 짝, 영적인 짝입니다. 내가 남자지만 나는 예수님한테 신부. 내 진짜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시 하는 겁니다. 생명시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왜 저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 왜 저럴까? 저러면 아니 되는데 뭐 한다고 저럴까? 그리스도의 사상이 들어갔더라면, 희생정신이 들어갔더라면 저거 전쟁 안 합니다. 지 자식 죽어봐요. 어린이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지 자식 하면 죽어봐요. 지 자식이 다리가 절단된다 생각해보세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서 국익은 무슨 국익을 위해? 그거 다 핑계입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희생의 길로 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거 역행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되면 잘될수록 꼭 귀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사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여러분 돈을 밝히고 자기의 그 명예를 밝히는 그 사명자가 아닙니다. 변호사 돈 없으면 나 변호 못해가 아닙니다. 진짜 억울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면 변호해줘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입니다. 의사 또한 마찬가지. 돈 없으면 나 치료 안 해줘가 아니라 돈이 없는데 아프면 치료해줘야 하면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 그렇게 살면 돈은 절로 들어온다.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 능력으로 힘들걸랑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네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그쵸?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받았다 생각하고 기도해. 왜 그래 말씀하실게요? 왜?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줘. 나 돈 있어요. 나 돈 받았. 그것 뜻이 아닙니다. 보낸 자가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보낸 자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내가 지금 왔다.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왔다. 이미 왔어. 그 기도 왜?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 풀면 요상한 논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 말씀 왜 했게요? 왜 했겠어요? 자, 이번 주 말씀 하와 복귀 섭리역사입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뱀들은 이러한 짓을 한다. 조심해라. 한창 예민할 때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 뱀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온다. 물리면 큰일 난다. 네 인생 조진다. 종친다. 팔자가 들어간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내가 왜 그때 허락했을까? 내가 왜 그때 연애했을까? 내가 왜 그때 결혼했을까? 엄마 아빠 반대할 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될 걸. 신혼여행 가는 순간 아니 따당 할 때 바로 받아보면 말씀을 받듯이 바로 받아봅니다. 용감한 자는 도망쳐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도망갈 수 있나? 행진해야지.
네. 이번 주 말씀 하와 복귀 승리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쉽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이미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삶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섭리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볼 때 처녀 한반도야, 처녀 대한민국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녀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할까? 불교하고 할까? 유교하고 할까? 석가모니가 우리의 신랑일까? 공자가 우리의 신랑일까? 아니면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신랑일까?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팔자 운명입니다. 과연 누굴 택할까? 도대체 신랑이 진짜 누굴까? 살아가다 보면 도와주는 사람, 은사들은 있지만 나의 좋은 선배가, 나의 좋은 친구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는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남자와 대화해보고 이 남자와 차도 마셔보고 저 남자하고도 저 여자하고도 차를 마셔보고 친구들 두루두루 사귀어보고. 그러나 결혼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대한민국 결국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신랑이라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신랑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사는, 인권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연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긴다는 것인데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든 민족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 의인 10명, 20명만 되어도 모든 화가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대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셔서 진정한 저희들이 하와가 되어서 복귀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더 보혜사가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